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에게 악신 이만희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 피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항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교만하거나 야심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사울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반기를 틀어도 백성들은 다윗을 따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2번째는 겸손입니다. 다윗이 교만했다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강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변방으로 쫓아내고 계급을 강등시킨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육군 대장에서 육군 대위로 강등시킨 거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등된 자리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백성들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강등시킨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더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연민의 마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죠. 우리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등된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을 지혜롭게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후에 높이십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강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과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억울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강등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다윗처럼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자신의 오른쪽에 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위협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거죠. 또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다윗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거뜬히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 때문이죠.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지금 다윗은 빛에 속해 있으니 어둠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쓸 때 나를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사울과 같은 자들은 나를 미워할 겁니다. 나를 대적할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니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저항하는 자들과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에게 죽을 뻔했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낯선 자들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